흐름,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온전히 있으려면 말씀이 얼마나 실체인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말씀을 펴실 때 삶과 반드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알리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상고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키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어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시고 기사회적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열매로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내가 원한 대로 반응을 하면 반드시 내가 거기에 또 반응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시고 제발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살아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8장 또 우리 19장 같이 18장만 하면 좀 그래서 19장도 살짝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열왕기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생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시구나. 그래서 히스기야의 실수를 또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축복의 길로 가게 됐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또 바라보시고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네. 엄마 이름이 아비예요. 아빠 이름이 한국말로 치면은 네, 재밌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위에 나갈 때 25세라니까 뭐 너무 어리지도 않고 또 너무 많지도 않고 굉장히 참 요새로 치면 굉장히 젊을 때죠. 하지만 그때 왕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절 보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여. 근데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비유했어요? 다윗을 비유하거든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세요. 근데 그 정직히 행한 것을 하나님은 실체로 얘기하시죠. 그런 일이 무엇이었어요? 4절 같이 읽까요? 여러 산당을 지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또 읽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선을 다했죠.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중시했던 모든 것을 없앤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죽어갈 때 노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세웠더니 누구든지 노뱀을 집에서 기어서 나와서라도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맞죠? 근데 그 노뱀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이득을 얻기 위한 모든 것을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이득을 얻기 위한 모든 걸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들이 되셨기를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자. 아멘.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가면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대요. 굉장히 애를 쓴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요. 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또 칠 수 있는 데는 또 쳤어요. 네? 블레셋 사람을 쳐서.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 애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근데 더 큰 강적이 와서 에워싼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같이일까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사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면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스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제 막 진 거예요. 둘러싸고 쳤어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히스기야가 있지만 백성들의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끄는 것은 실패를 한 거죠. 히스기야는 잘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우리가 빛의 일, 또 소금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우리 주위의 이 사회가, 우리 주위의 이 나라가, 우리 주위의 도시가 하나님의 흐름으로 온전히 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의 단체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또 우리 나라만 잘하면 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온 인류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것은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것은 힘든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책임은 뭐냐? 책임을 지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이기보다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와, 이제 아주 그냥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완전히 그냥 온 성읍들을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게 됐대요. 그럼 이제 어쩌면 히스기야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크게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은 히스기야 것만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더 온전하지 않고 더 강하지 않은 것도 사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에 보면 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이거 참 깝깝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자,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내 잘못이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자, 이것은 내가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올바른 이해에서 온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왕으로서 자기가 연약하고 잘못하니까 져서 내가 범죄했다. 근데 그는 그 범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 적에게 온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엎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릇된 어떤 그 self pity,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그릇된 미안함을 없애길 예수 그리스도 한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만나면 내 죄를 쓰다 내 죄로 쓰이다 그런데 분명히 분별하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어떤 환난 앞에 환난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무릎 꿇는 건 옳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됐다고 이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히스기야의 잘못이 그건 거예요. 사단은요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면서 엘리파스를 또 욥의 친구였던 엘리파스한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겠느냐? 넌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을 받은 게 의인이 아니니까 그래. 아니죠.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치 않은 자라면 환경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환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요, 이 사단에게 한 발음 내주죠. 그러면은 10걸음 들어옵니다. 문제에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무릎 꿇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기로 했다고 그랬죠. 15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양보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네? 이게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의 걸 다 하나님이 이때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중요히 생각하지 않고 히스기야를 중요히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히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잃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자,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길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삶이 전쟁이에요. 그럼 항상 힘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의 중앙에 서고 전쟁의 최전방에 서면 거기에 참 평화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용사로서 참 평화를 얻게 하셨지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승리하면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정말 가장 치열한 가운데서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한 거지 전쟁이 없다고 평안한 게 아닌 거예요. 저희가 왕을 부르매 18절이 저희가 왕의 부르매 다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너희가 우리가 공격하니까 너희가 붙어서 싸우겠다고? 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뭘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눈에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분명했어요. 군사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군사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기엔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있는 한 분이 계셨으니 여호와 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제 네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자, 이건 진리였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누굴 의뢰했어요? 애굽을 의뢰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아멘.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 결국은 또 걔네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결국 너희를 다 잡아먹을 거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사단이 사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사단이 얘기하는 사실로 인해서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한다고 사실이라고 다 의도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참 상황을 봐라, 상황을 봐.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상황이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분별이 아니냐. 근데 그건 그렇지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죠. 맞습니까? 22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匹를 주리라. 그러니까 용사 말 탈 수 있는 2,000명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 우리랑 잘 싸우게 말 2,000匹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비아냥 거리는 거죠. 너 그래 해봐 한번 해봐. 야 먼저 맞아줄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먼저 때려봐. 한번 해봐. 그래 되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에게 잘해라고 그랬는데 해서 뭐 된 거 있어? 안 됐잖아. 그리고 뭐 너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자,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 잘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위대한데 갈 길이 뭡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헐디를 바짝 졸라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사처럼 서서 나아가시길 예수님 수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럴 때 사단은요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은 비아냥거려요. 세상은 사단에 속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죠. 그래? 너희가 뭐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내 주라는 것은 이제 그 반대편 랍사게 흐름의 장관 중 하나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님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아주 같이 읽겠어요. 25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대요. 너희를 치라 그랬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얘기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기를 예수님 주하며 기도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약하죠? 무서운 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 이르되 우리가 아뢰 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만 그러면 알았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네 백성들이 너무나 약할까봐 비는 거야. 제발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아람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유다 방언으로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사단이 듣겠어요? 그때 일어나는 일 보세요. 랍삭에게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의 주와 주께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태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같이 읽겠어요?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빼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할 때 말씀을 갖고 사단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냐 아니냐를 온전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친분이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단들이 기승을 떨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가는 게 뭐예요? 이단이 조건을 제시한 말씀 사이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 복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넘어가요. 환경에 예민한 사람들. 여러분 환경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민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데만 예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기 싫고 천국에 가길 바라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편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에 예민하면 당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든지 질병에서 낫길 바라고 어떻게든지 가난한 걸 외면하길 바라고 어떻게든 힘든 생활을 외면하길 바래.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단에 쉽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격한 랍사게도 일종의 이단이에요. 아닙니까? 왜?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래. 너 상황을 봐. 너희 그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가 그런 상황이 있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오늘날도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랍샤게 같은 소리를 듣지 마시길 예수님 주님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하면 그건 무슨 랍사게 같은 소리 하고 앉았냐고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주님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랍사게. 이름이 또 좀 재밌죠? 싸게 랍사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귀한 존귀한 성품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싸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귀함 속에 죽어도 사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 주님만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30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령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지금 공격하는 게 초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 잘 사는 게 목적이면 포도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는 게 목적이면 누리는 게 목적이면 얼마나 달콤해. 사단은 항상 이렇게 하는
내가 너 해줄게.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걸 먼저 누리게 하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걸 먼저 보여줘. 야야야야, 내가 이거 해줄게. 아파트 해줄게. 이거 살게 해줄게. 먹게 해줄게.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제일 가까우신 분이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한번 기도합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환경을 보게 하고 눈앞에 있는 복을 보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온전히 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게 예민하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같이 32절, 33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듣지 말라. 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 딱 귀를 딱 향하니까, 막 눈길을 주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더 꼬시는 속도를 더 깊게 하는 거죠. 빨리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떡과 포도원이 있고 곡식과 포도원이 있고 감남과 꿀이 있는, 다 뭐예요? 다 안녕이랑 연결되죠. 근데 무슨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정의와 공의, 옳고 그름 얘기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잖아요? 기울이지 마세요. 열의 9.99는 다 사단에게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사하게 꼬시지 않으세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옳게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정하게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도를 하는 걸 할 때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얘기하면 벌써 당신 썩은 겁니다. 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하시냐? 하시죠. 나 그런 보너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많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멋있게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 자가 있느냐? 그래서 야, 다 졌어. 다 이겼어 우리가. 사단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 같은 얘기 할 거예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진 나라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거 좀 힘든 거죠. 이에 힐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벨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우리 19장 1절부터 3절 읽겠어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주여, 참 힘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됐어요. 원래부터 힘이 없었어요. 아멘. 오직 힘은 여호와께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원래부터 힘이 없었어요. 당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힘이 있어서 잘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국률함을 허락하셔서 어느 정도 잘 되게 하셨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넘기를 바라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 믿으십니까? 네. 근데 당신의 한계에서만 하려는 죄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나는 이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이상은 제 몫이 아닙니다. 라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멘. 그건 파렴치함입니다. 그건 옹졸함입니다. 그건 겉보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주여. 근데 랍사게가 그주 4절 읽게 쓸게요. 랍사게 그주 아수라 왕의 번영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야,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문제가 확실히 딱 다다르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 하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뭔가 이제 환난 가운데 있어야 정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 이사야에 나가니 6절 같이 읽까요?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가 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영을 몇 명이요? 한 영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여. 8절 읽겠어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자, 이제 쭉 이 글에서 제가 이제 35절 같이 읽겠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3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36절 30절일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리듬에 거하였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를 보내셔서 여호와 사자 일대 뭐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문제시 삼는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기쁨과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셔서 연약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고 문제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 피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은 문제를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멀리 브라질의 파라이소 폴리스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어린아이들과 하는 이 모든 일이 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을 치러 나아갈 때 문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군대로 붙여주시고 만함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을 붙여주셔서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일이 경험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이 안 되는 걸로 힘들어했던 우리 히스기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우리의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도시와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걸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절감케 하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불같이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이 와도 상황에 밀리지 아니하고 어느 환경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모든 힘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의 삶을 살아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만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